반갑습니다. 허리 업 현 영상 예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기독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의 간단한 견해 및 우리 교회의 전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한국의 1위 종교가 기독교이죠, 그쵸? 교회는 뭐 동네마다 하나씩 딸려있고 사실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 습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물론 좀 그런 아까 배제하는 경향도 없긴 하죠. 아니, 있긴 하죠. 그렇다면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권력에 의지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 크리스천이 굉장히 많고 사실 사이비 교주 같은 어떤 교주들은 제가 볼 때는 자신의 뭔가 능력이나 자신의 힘이 신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핵심 포인트인데 크리스천들도 인간의 마음속엔 다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신의 성질을 분명히 갖고 있고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재적으로 부여한 성령 때문이죠. 성령 때문에 우리가 신성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힘 그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기독교 논리에 따르면. 하지만 이제 사이비들은 보통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혹은 뭐 신을 찬양하거나 하는데 앞서서 그 신의 경지란 뭘까요? 신의 어떤 위치란 뭘까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의 어떤 그 자리에 내가 오를 수 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예수를 따르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런 집단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집단들이 끊임없이 그 후손들과 그 후임자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 계급이었습니다. 하이어르키인데 그 계급대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들부터 해서 계속 예수님과 먼 자들까지 이렇게 어떤 단계가 나뉘었던 거죠. 카스트 제도처럼, 교회 안의 카스트 제도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기독교를 현대까지 전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현재 교회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어떻든 프로테스탄트 교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체계화를 이뤄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을 보면 어떻게 계급이니까 그런 신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신 다음에 바로 목사가 오거나 혹은 신 다음에 바로 어떤 계급이 오면서 그 계급이 어떻게 보면 이 미련한 미약한 이 백성들을 다 이끌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게 의식이 아무래도 있겠죠. 사이비도 그런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없지 않아요. 내가 좀 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 내가 신이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도학에서도 이렇게 시천주라는 개념이 있지만 내가 각각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을 섬기고 있다,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우리 각각 모든 사람은 하느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런 느낌과 약간 다릅니다. 그런 느낌과 다른 게 뭐냐면 어떤 그런 계급화된 그런 교회 체계에서 뭔가 하나님과 내가 특권을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라는 어떤 평등 체계, 그래서 평등 체계와 그런 만물이 같다라는 어떤 그런 체계와는 약간 그 대립되는 것이다, 대립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특권으로서 어떤 이기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사실 예수님도 정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같은 어떤 그런 그 당시에 상당히 특권 계층이죠. 지배 계층이고, 하나님 말씀 경전을 정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거룩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없고 연약한 사회에 소외받는 사마리아인이나 어떤 장애인이나 불구자나 병자들을 만나죠. 그러니까 그런 지배 제도나 쭉 내려오는 하이라키를 모두 다 파괴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나를 간절하게 찾는 이가 누구냐, 나를,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까지 나에게 매달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함, 초점을 맞춘 거죠.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를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많이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수님 같은 성인분들은 어떤 비헤이비어가 확실히 있어요. 비헤이비어에 대한 어떤 원칙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원칙이 없는 게 사실 원칙이긴 해요. 성인들은 뭔가를 꼭 해야 한다라는 의식도 없고, 무언가를 꼭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도 없습니다. 그 자체에서 약간 이렇게 조율이 가능한 인간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성인들의 행동 자체가 이미 어떤 고정화된 진리, 지식을 사실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교조주의이고, 어떤 탁탁 고정화된 그런 관료제 계급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입장으로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인데,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런 기본적 진리, 토대, 사실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진리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런 기독교에 대한 진리가, 본인한테 진리가 비진리란 말이에요. 비진리,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해야 한다는 당의 의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람 착각하는 거야. 기독교는 착각하는 게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무조건 전파해야 된다, 그 자체가 진리고 이 사람들한테도 진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 어떤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행동이 제일 중요한데, 행동이 올바라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신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을 앞세워야 돼요. 이게 논란될 수 있는 말인데, 인간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인간의 모습을 앞세우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선행이나 혹은 그런 사회적 정치적 대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구원자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꼭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일정하게 그런 사람의 댐댐이 같은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자신이 그런 걸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사회가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결코 신대 인간으로서 현대 사회, 21세기 사회에 이것이 이루어진 건 거의 어렵다 봐야 돼요. 크리스천 시대는 다 지나갔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 대 인간, 인간이 모두를 다 평등하게 대우할 수 있고 모두를 다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요. 섬긴다는 것은 숭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섬긴다는 것은 내가 일단 뒤로 빠져서 좀 이렇게 좀 넓게 진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 연역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 있어. 그 둘 중에서 잘 조율하는 그런, 너무 확신하지 않는 그런 변증법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포용적인 인간이 됐을 때 이 세상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이비들, 교주들, 제가 신이라고 아주 지랄하는 새끼들을 다 그냥 파괴해버려야겠죠. 우리 모든 다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런 사람들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우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다 하나님 덕분이죠. 함께 우리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꼭 반성해서 함께 기독교를 부흥했으면, 또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허리